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반 모임이 오후 2시에 백사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당회 모임이 11시 예배 본 예배 후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까지 또 진행되어지는 유치부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다음 주 1남전도회 1호 여전도회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선생님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부 유년부 학생들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남자 선생님들 많이들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동교회 음악교실이 8월 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이올린과 플룻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과 플룻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라도 함께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2일 오전 10시 토요일에 교회에서 여러분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 참여하셔서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차지수 자매 그리고 송윤채 우리 형제님 자매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송윤채 자매님 오늘 교회 오셨나요? 오늘 안 나오셨나요? 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닥토닥 좀 해주십시오. 남편에게 수고하셨다고 말 좀 해주시고 아내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더운 여름에 수고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아니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이렇게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고 이것이 가르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보면은 감정이입이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이 드라마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요. 드라마를 보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드라마에 보면 어떻게 감정이 이입이 됩니까? 부모의 어떤 마음 그리고 자녀의 어떤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을 터치할 때 그 감정에 우리가 이입이 되고 그 감정을 통해서 막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기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 영화로 만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독립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을 것 같은 주제인 것 같고요.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내가 뭐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 복음을 들고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메시지로 들려질 수도 있고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넘길 수도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기록된 이 사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 미문에서 한 앉아있는 자를 일으키는 이 사건은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성도가 누구인지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성도가 모인 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를 배우는 일에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헌신과 섬김이 나타납니다. 구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서로 힘써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성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주장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성전에 무엇하러 올라간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배경을 말해주고 있죠. 구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무엇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구시라는 이 성경의 히브리적인 배경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쯤에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두 사람이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몸이 상한 사람은,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무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소외가 되는 그와 같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비심이나 그들의 구제함에 기대어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서는 부모의 도움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이후에는 부모도 그를 도울 수 없기에 그는 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구할 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지요. 요한과 함께 그를 바라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던 그 사람은 아마 돈을 조금 달라는 요구였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아니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은과 금이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줍니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말했고 그 능력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가진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외에, 교회 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성도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도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없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주중에 날이 더워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강도사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어디 냉면집이 맛있다고 하니까 냉면집에 밥 먹으러 한번 갑시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도시락을 교회에서 싸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더워서 밥맛이 없어서 냉면을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냉면을 먹으러, 이 냉면이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좀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좀 일찍 갑시다. 그래서 이제 11시 반쯤 이제 식당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서 다른 곳에 갔어요. 왜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11시 반인데 줄이 바깥으로 그 땡볕에 냉면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줄이 많이 서 있던지 보면서 제가 보면서 힘들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데 왜 거기 가죠? 사람들이 거기 가면 뭘 줘요? 맛있는 냉면을 주거든요. 별로 안 친절한 것 같아요. 친절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뭘 바라고 가는 거예요? 맛있는 냉면을 먹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뜨거운 떼약볕에 막 사람들이 막 부채질을 해가면서 기다려 서서 그 냉면을 먹으러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유명인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을 종종 듣다 보면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이 AI 시대에 정말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대체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없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강연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강연을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어서 가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입니까? 아니면 친절한 태도입니까?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을 때 교회는 대체 불가한 곳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성도는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많고요,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선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빛과 소금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가 있을 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없으면 교회는 점점 문 닫아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더 큰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없으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암울해지는 게 맞습니다. 문을 닫게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향동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교회 등록을 하시면 우리 새가족 우리 모임 짧게 하죠. 3주 정도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 동안에 대부분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요 그러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셔요. 한두 분씩 계시는데 그분들은 누구 따라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 교회 왔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제 결혼해서 신혼에 이렇게 끌려오신 분들이 종종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향동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또 이사를 오시면서 옮기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그런 분들이시다 보니까 뭐 새가족 모임이라고 해서 제가 신앙적인 기초를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거나 뭐 구원에 대해 설명한다거나 그런 시간은 갖지는 않아요.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급하는 게 있어요.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단어가 매우 다양한데 그 모든 다양한 단어들을 다 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두 가지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아쉐르라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성경에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에 자주 나오는 복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이냐면은 그냥 세상에 잘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똑바로. 시편에 복 있는 사람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막 잘 되고 막 잘 싸고 뭐 건강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똑바로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아쉐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뀌는데 뭐 라틴어로 이제 70인용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스어로 이렇게 인용되기도 하는데, 이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아쉐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잘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똑바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대표적인 또 하나의 복은 바라크라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으로 복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모든 것을 잘 되게 할 거야. 너가 부유해질 거고 내 자손이 많아질 거고, 이렇게 축복하실 때는 이 바라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바라크라는 복이 잘 안 나와요. 뭐 은혜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복을 신약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축복은 바로 누군가로 대체가 돼요. 누구로 대체가 돼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조건 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은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오늘 향동교회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다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성도. 그 예수를 가진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그 예수,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그 예수가 오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이 본문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사도, 이 누가 사도가 어떠한 의도로 이 메시지를 적고 있는지, 그래, 예수 믿으면 병 낫게 되는 거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누가 사도가 이 글을 적고 있는 의도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 뒤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불편한 그 사람을 일으켰는데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세요? 멀쩡하던 사람이 돌 맞아 죽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고, 여러분 강건하여서 자유로운 사람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헐벗게 되고 핍박받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수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려놓게 돼요. 왜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이 누가 사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의 목적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뭐라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 그냥 100년이면 100년, 80년이면 80년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이 세상의 삶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만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이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정말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그 표면적으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그것이 오늘 이 성령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주제는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우리가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다가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성전으로 가다가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보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요,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빼버리셔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우리 향동교회 예배에 참석했더니 막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요. 박지훈 목사가 기도를 했더니 막 아픈 사람들이 막 낫게 되고, 막 진짜 다리 불편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우리 부모님들 막 우리 자녀들이 막 공부를 잘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향동교회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죠. 야, 향동교회 가면 이런 일이 나타난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향동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착각을 했어요. 이야, 어떤 기도원에 가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대요. 어떤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난대요. 어떤 교회 가면 막 이런 치유의 역사도 나타난대. 물론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신비한 일들은 누구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누구 사람에게 내가 어떤 능력을 힘입었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본문이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게 돼요.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건인가 이게? 제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아버님이 목회를 하셔서 그때는 부흥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 부흥 강사님이 막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받고 진짜 막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능력도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특별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요? 얼마나 고민한 줄 아십니까? 나 아픈 데가 없는데 어디를 아프다고 해야지? 어디를 아프다고 기도를 말을 해야 이게 나도 그런 신비한 일을 좀 경험할까? 엄청 어린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기도인 거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여러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누가 사도는 이 본문을 진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앞머리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태어날 때부터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연말이 되면 항상 그 책을 사서 보는데 2024년 트렌드, 2025년 트렌드, 한국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막 이런 책이 있는데 2024년 코리아 트렌드에라는 그 책에서 언급됐던 그 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각형 인간이라고 언급이 됐어요. 여러분 육각형 인간이 뭔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육각형 인간이 뭐예요? 요즘 MZ 세대가 바라보는 추구하는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모델이 육각형 인간이에요. 육각형 인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막 시골에서 태어나고 못생기고 돈도 없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면은 사람들이 와 멋있다 막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요즘 MZ는 그런 거 안 좋아한대요. 매우 싫어해요. 요즘 MZ는 뭘 좋아하냐면 육각형 인간을 좋아해요. 그게 모델이에요. 아이돌이 등장을 해도 그 아이돌에게, 그 책에서 언급된 게 아이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이돌이 그냥 노래 잘하고 이런 것 갖고는 안 돼요. 아이돌을 바라보면서도 아이돌이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돼. 그것만 돼 갖고는 안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외모만 좋아도 안 돼. 인성도 좋아야 돼. 그것 갖고도 안 되고 한 가지 더, 집안도 좋아야 된대.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와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각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책에서 외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갖춘 사람인가? 집안, 성격, 직업, 학력, 자산, 이게 전부 갖춰진 사람을 이게 모델로 삼는다는 거예요. MZ 세대들은. 여러분 굳이 이 육각형 인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 철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수업, 현대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구조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조주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구조주의 철학자들에 대한 수업을 듣다가 이제 제가 발표할 때 그
철학가 중에 한 명을 제가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그때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욕망은 결핍에서 나온대요. 결핍.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사람은. 그러면서 이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이 결핍이 다른 걸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언어와 어떤 구조화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막 이걸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다른 걸 말하고 있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 다른 어떤 언어로 또는 어떤 다른 어떤 갈망으로 이런 걸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딱 태어나는 순간 엄마 뱃속에서 분리되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 나오면서부터 이 아이는 결핍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우고 싶은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막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성장해서도 뭔가 막 쾌락에 빠져들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다 원하는데, 그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결핍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결핍에서. 부족함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명예욕, 막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구조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이면에는 그런 결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 구존주의 철학자들은 엄마 뱃속에서 분리된 것, 이것을 그 결핍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불안함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 인간이라는 걸 말을 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뭐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이고 멀어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결핍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육각형 인간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증에 대해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능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끊어진 관계 속에서 이 결핍을 채우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이 결핍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처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결핍에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갈망에, 이 갈증에, 이 부족함에 채움을 얻은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답을 얻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답을 얻은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채워진 사람이에요.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만족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면, 여러분, 자녀를 평생, 이 부모가 계속 돈을 물려주면 평생 자녀가 이렇게 구걸하고 살게 만들어요. 부모에게 구걸하고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건강한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죠. 요즘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무엇을 주는 부모가 돼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만 물려주면 항상 구걸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능력을 힘입은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일어나서 서서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선이 무너졌고 그는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으로
경험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성경학교 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나 노래들이 생각이 나요. 불렀던 찬양이나 노래들 가운데 되게 재밌게 기억나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찬양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 들어보셨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반복하는 그거여가지고 막 장난치면서 막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찬양의 그 복음성가의 후렴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막 친구들하고 장난했던 기억도 나는데, 여러분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는 없다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뭘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느냐?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잠언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뭐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만 있어요. 예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해요. 예수님은 비장의 카드가 아니에요. 숨겨놨다가 내가 이 카드를 숨겨놨다가 이제 써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 카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 부흥이 일어나느냐? 은과 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장소가 넓어져가지고 막 좋은 환경이 되고 뭐 음식을 많이 준다고 교회가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때는 가난하던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로 충만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증거될 때, 교회가 예수를 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이 나고 교회가 영광 가운데 가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하나님, 저들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저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못 걷는 자들이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막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 복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특별히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사오니 저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